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러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불평하고 그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때 처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탐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고, 정탐한 이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정탐하기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냥 가만 계시더니 정탐하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절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요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원망과 정탐 이후의 원망이 조금 다릅니다. 정탐 이전의 원망은 대개 어떤 것들 때문에 원망을 했죠?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원망을 했죠. 물이 쓰다고, 물이 써서 원망을 했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정탐 이전에 백성들이 했던 원망은 육체적인 문제, 삶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원망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었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이제 배가 고프면 또 이제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원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탐 이후에 했던 원망은 그 이전에 했던 원망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탐 후의 원망은 단순히 삶에 관한, 육신의 문제에 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이었습니다. 더불어 조직적인 원망이었죠. 그들이 장막 안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원망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이 물 없다고, 물이 쓰다고,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물을 제공해 주시고 또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서 원망하는 그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망을 그들을 훈련하는 계기로,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원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망을 받아들이시냐면 백성들의 그 원망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탐 이후에 원망은 정탐 이전에는 그 원망이, 그 광야가 그들의 삶의 과정이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정탐 이후에 그 원망은 훈련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종류의 원망이 있다는 것이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다 똑같은 원망, 다 일괄적인 원망은 아니고요. 원망도 두 가지 종류의 원망이 있다. 하나의 원망은 환경에 대한 불평이에요. 환경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그 원망과 그 불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원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맛보기가 뭐냐면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너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갈 생각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못 들어가겠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다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우리 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하고 무기 들고 모세가 가지마 가지마 말리는데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경솔한 짓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맛보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내 능력이나 내 약속이나 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래서 나와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하나님이요 절대 못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를 직역하면은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보게 된다면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해가 서쪽에서 뜨게 된다면 이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그걸 맛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뒤에 한번 해봐, 내가 너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불평을,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원망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은 두 종류가 있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 맞습니다. 우리는 원망 안 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아니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렵고 당장 우리의 삶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러분 원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차피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서 원망해도 되는 게 아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원망을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문제, 존재의 문제, 생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분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죠.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그런 훈련의 도구로,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는 그런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원망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원망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게 비전이잖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35절이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원망은, 그런 원망하는 삶을 살면, 그 원망하는 말을 하면 너의 비전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해서는
믿음 없는 원망과 불평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들어가는 사람이 세 종류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힘은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36절에 약속을 하시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비전으로 본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해주시겠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가 밟은 모든 땅을 다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들하고 좀 다른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을 뒤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그의 모든 발걸음마다 순종과 헌신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한두 번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순종인데, 그거는 하나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38절에 보면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근데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담대하다, 그런, 성경도 담대하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기는 담대한 뜻은요, 구체적으로 뭐를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뭐를 붙잡게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를 붙잡았어요. 그냥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요, 심리적 담대함이 아니고 뭐를 붙잡았어요. 그걸 딱 붙잡으니까 담대하게 된 거예요. 뭘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20세 이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옳다 그르다, 이거를 판단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역순이에요. 갈렙이 되려면 여호수아가 돼야 되고, 여호수아가 되려면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되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면 갈렙이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판단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선악을 판단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건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비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비전은. 근데 정탐하고 와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봤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전으로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전으로만. 자,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지만 판단하지 마세요. 자, 판단하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붙잡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비전 안으로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분의 약속을 부정하는,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데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야지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저는 판단하지 않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눈에 보이지만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내게 약속이 있음을,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가득 채우는 갈렙의 삶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